여기서는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이제 요한은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얘기하고 그 7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가 각자 교회가 속한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흔히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바울이 편지했던 것처럼 그들이 승리한 내용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책망했던 내용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먼저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칭찬하는 내용 중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4절, 5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려봤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 회복할 두 가지, 또 집중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동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둘 다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싸움판인데, 또 한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하는 말씀이 지금 동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엄격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서, 특별히 적군은 물리치고 아군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작전은 뭐냐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끼리 싸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혈육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은 싸우면 안 된다. 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관계가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양육해야 할 관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 2000년 전에 이제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5장 21절인데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답게 피차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종과 상전 사이에도 사랑과 용납과 희생과 인내와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 그럼 적은 뭐냐? 10절에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적을 잘 알라는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얘기합니다. 혈육은 싸우면 안 된다. 부부가 싸워도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가 싸워도 안 되고 형제 자매가 싸워도 안 되고 혈육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능히 대적해야 되고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배후의 최후의 세력은 마귀, 사탄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마귀는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짐으로써 그때 이제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각장 아카던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싸웠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롯 왕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었죠. 조선 왕조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고 또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이 기독교를 짓밟기도 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가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고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야말로 이제 종교 다원화 시대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얼마나 많은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것들을 민감하게 예리하게 분석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주적이라는 말을 국방부 백서에서 하다가 주적이 누구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흐지부지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전쟁을 치를 때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단을 하는 진단. 진단을 왜 하느냐? 그 병의 원인이 뭔지,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지, 병명이 뭔지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명의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그래서 어떤 부부는 보니까 불임인데 각자 조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런데 둘이 만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런 병을 GOK라고 하는데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소란하고 혼란하고 그야말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편끼리 있어요. 같은 편. 이게 지금 문제죠. 남의 교회가 싸우는 교회도 별로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싸우는 교회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끼리 싸우는 자기끼리. 이게 문제죠. 또
가정도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싸우지 옆집 남편, 옆집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속아서 싸우는 거죠. 형과 동생이, 언니, 오빠가 싸울 때도 자기 동생, 자기 오빠, 자기 언니하고 싸우는 거지 옆집하고 싸우는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을 하는 거지.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부터는 혈육이 싸우는 어리석은 전쟁은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 그런데도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면 순간적으로 또 적군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편끼리 싸우는 존재를 우리가 암적 존재라고 그러냐. 암이란 게 뭐겠어요? 암은 자기 세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 암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이건 전부 다 면역체가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되 특별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잘 파악하고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싸움을 할 때 싸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지혜롭게 싸우는 것은 상병 벌모다 그래가지고 상대의 모략을 깨뜨리는 거예요. 상대의 지략을 깨뜨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배우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축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작전회의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 아히도벨의 작전은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 밀어붙이면 우린 승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후세를 보내서 작전에 참석을 시켰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당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사자도 곰도 물리치고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냐. 그 용맹스러운 사람이 오늘 밤에 어리석게 아무 데서나 자고 있겠느냐. 승기는 우리가 잡았으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공격에도 늦지 않다. 군사들이 지쳤으니 오늘 밤은 쉬게 하고 내일 공격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좋다. 그래서 후세의 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고 그날 밤 다윗을 도피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꼭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작전을 파악해서 모략을 깨뜨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요즘 우리 한미동맹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차선책은 뭐냐? 동맹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상대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동맹을 하지. 그 동맹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이소바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 사자 한 마리가 초원을 거니는데 건너편에 황소가 3마리가 사이좋게 다니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꾀를 냈어. 3명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빠지는 수가 있잖아. 황소 한 마리가 뒤로 쳐지니까 사자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들으니까 저 2명이 네 흉을 보더라. 뒤통수를 치더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얘기.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삐져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3마리를 분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가 따로따로 각자 이제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황소는 멋지게 황소 만차를 3차례나 했다.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깨뜨리는 것. 이게 중요한 이제 작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대방의 군사와 충돌해서 그야말로 육탄전을 벌이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리석은 전쟁은 성을 공격하는 거다. 요즘 불바다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가 했던 제일 잘못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파괴한 일이었는데 당시에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회파했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재를 이제 파괴한 건데, 문화재를. 요즘도 뭐 IS가 문화재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 이런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또 이제 재건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파괴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전쟁보다도 최고의 전쟁은 그야말로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샴푸로 감지 말고. 머리를 써, 머리. 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탄은 그런 면에서 아주 관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고 살고 형제가 사랑하고 살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가 들어와서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이러면서 아담도 가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그라고 딱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지금 머리 좋게 지금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언제 장가 간다고 했냐고. 그래서 애들을 낳으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인간은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전부 자기는 모르는 거 윗선에서 했고 밑에서 했고 자기만 모른다 그러잖아. 그지? 나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머리가 좋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이제 변명을 할 때가 되고 책임을 전가할 때 되면 갑자기 IQ가 180이 된대요. 다들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해서 이제 작전을 들어올 때 이걸 잘 간파를 해야 되는데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도 뱀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갇힌 중에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겸손과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은 뭐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혈육은 남편과 아내는 형제와 자매는 부모와 자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작전을 쓰고 어떤 관계를 쓰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같은 편이다, 남의 편이다. 근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우리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작전을 쓰는 거지. 이래도 네 편이야? 이래도 네 편이야? 그러면서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전에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같은 편이 싸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는 그럼 뭐냐?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쓰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마지막 결론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이 이 둘 사이에 저울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말을 보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인간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느냐? 사탄의 두 번째 작전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고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작전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통하고 두 번째는 교만함을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밀려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뭐 그 사람 물러나는 게 좋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밀어내는 이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거짓말과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그리고 간파하면 영적 전쟁에서 말려들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바리새인의 배후에 그들의 아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한 거짓말의 원조,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쟁이의 뒤를 따라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성 밖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힘은 뭐냐? 진리,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의 그 공격 때문이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참과 거짓, 거짓말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가려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반면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제 교만을 부추기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창세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인류가 이제 번성하면서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굵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탑을 쌓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성과 탑을 쌓던 이유가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과 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날도 뭐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두바이도 뭐, 미국도, 영국도 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도 뭐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하나 허가를 하고 지어놨잖아. 이것들이 전부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사야 1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3장, 14장 이 부분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 경고 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중에 12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부추겼던 그 배후 세력은 결국은 누구다? 사탄이라는 사탄.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이 사탄의 거짓과 교만을 물리쳐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거짓말과 교만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안 넘어지는 방법이 그럼 뭐냐?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비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월, 2월 달에 애들이 치른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봄이 되고 만물이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 템테이션을 얘기해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이 미혹을 이겨야 되는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베이비시터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 아주 짧은 그 기도문 속에 이 구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15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심지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낚군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면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어리석게 당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말려들지 않으려면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놀라운 행운이 내 인생에도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돈 빌려가지고 1억 붙이면 뭐야? 끝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100% 사기지.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기에 노란한 이유는 뭐냐? 누구 욕심 때문이라고? 자기 욕심.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내 욕심. 그러므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텐데 그럼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16절, 17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취하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는 어떤 것 줄 줄 안다?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다 좋은 거예요. 농구선수 팔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축구선수 다리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내 다리가 좋은 거지 남의 다리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남의 눈이 이쁘다고 그 눈처럼 해달라고 그냥 가서 찝었다가 잘못 찝어가지고 막 한둘이 아니야. 욕심,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매일 카톡을 보내는데 하루에 몇 번씩을 보내. 그래서 어떤 글인가 하고 한 번은 봤더니 시진핑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과 견주는 중국의 정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 노선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건 뭐 이제 개인의 입장 차이에 따라 하늘과 땅처럼 다르겠지만은 시진핑이 쓴 글 중에 어렸을 때 자기 그 일화를 소개한 글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아이였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한둘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를 2그릇을 가져왔대요. 계란이 아주 희귀한 때 계란 하나는 얹고 하나는 그냥 국수를 가져온 거야. 골라라 했어. 뭘 골랐겠어? 당연히 계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그릇 속에 2개가 들어있더래. 아버지 말씀,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면 오히려 지는 법이다 그러시더라. 다시 이번에 또 가져왔어. 골라라. 뭘 골랐겠어?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없는 거. 놀라운 사실은 다 먹었는데 없더라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아들아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똑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5분 늦게 버스를 타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맨날 5분 늦게 타면 좋은 일이 있나? 그러지 않지.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고 나서 며칠이다 또 국수 2그릇을 가져왔다는. 이번에는 시진핑이 이렇게 말을 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 아버지께서 당연히 계란 있는 국수를 드셔야죠. 그리고 아버지께 드렸다는. 그러고 나서 계란 없는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겠지. 그랬더니 2개가 있더래. 아버지가 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랬다는. 그래서 시진핑은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성공했다면 아버지의 교훈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진핑이 쓴 이 글의 내용은 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시킨 훈련은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훈련받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가슴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살아야 승리한다라는 거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비싼 신발을 신는 것보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공격용이야. 문제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그렇게 복장을 갖춰서 딱 입혀놓으면 아주 하늘을 날듯이 자유로울까요? 심히 불편할까요? 어떨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옆집하고 싸울 때 교패 붙이는 거하고 떼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전쟁이란 것이 아무리 완전 군장을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는. 아이들이 요즘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전선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영적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은 베드로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늘 잠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잠을 자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지만 또 잠을 자고 잠을 자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수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무용지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기계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아무리 옵션이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옵션이 좋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도 그 안에 스펙이 들어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내가 기능을 쓸 줄 모르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학도병들이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총 한 번 쏘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게 아주 적합한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40일 동안이나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위협하던 그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3천의 군사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가서 잡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의 군복을 입혀줬어요.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만약에 그날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겼다 졌다. 그럼 백전백패야. 훈련되지 아니한, 나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그 복장을 하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어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 병사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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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 장꾸러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세례를 받을 거고 증인이 돼야 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됐다 가자.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셨고 승천하고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임했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3장에서는 드디어 은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40년 된 안진병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었지만 이걸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진짜 칼을 사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상한 그런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의 검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된다 안 된다?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가 먼저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리고 간질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지는 아이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 나가고 애가 고쳐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28절 9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매일 구제하다가 과부들의 원망 사건이 터졌을 때 베드로가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 훈련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했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다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오고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기도는 향이라고 합니다. 향. 기도는 향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이제 분향하는 단이 있고 분향하는 시간은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불임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준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아들 주기는 주는데 너 그런 말 하면은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되라. 1년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의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네.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고 벙어리 되는 수도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바친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우리의 기도를 포장해서 올라가는 포장지가 금이야, 금. 그럼 기도는 얼마나 귀한가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금보다 귀합니다.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손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 그 자손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론은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고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온갖 지혜를 다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래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지? 그래도 해야 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그 구도시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구레네 시몬을 만난 그 자리가 이제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21절부터 23절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몰려가던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갔다 왔다고? 시골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데 로마 군사가 덩치 큰 녀석이 하니까 이리 와. 그리고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는. 우리식으로 하면 그날은 뭐가 없는 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라. 근데 바울은 얘기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순간이었다. 시몬만 택한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만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순간 그의 아들도 그의 아내도 다 택하심을 받았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 누구도 어머니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 my mother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엄마를. 억지로라도 하자 하지 말자. 자원해서 하면 할렐루야, 억지로 해도 놀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제 날도 풀어지고 기도하기 정말 좋은 그런 때가 됐잖아요.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가 됐잖아. 아직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 하나님 앞에 올 봄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행복한 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